할렐루야.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서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무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가 31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이제 김준열 전도사님 나오셔서 이 예배를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넘치시는 주님, 오늘도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창조물 중 다스리는 자들로 만드시고 하나님 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신 그 크신 사랑을 등지고 떠나 죄의 지배로 인하여 어떠한 선한 것도 낳을 수 없는 우리였지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하셔서 우리에게 영생의 삶을 허락하신 그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 팬데믹 상황을 살아가며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한 번의 호흡도 신음도 놓치지 않고 들으시고 우리의 삶을 감찰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갈릴리 교회 공동체의 예배를 받으시고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따르며 섬긴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삶의 현실 앞에서, 그리고 고난과 역경을 맞닥뜨리는 때에도 하나님께 먼저 무릎 꿇고 나아가기보다는 내 가족, 나의 친구, 나의 동료들을 먼저 찾았고 의지했으며 세상의 모든 유한한 가치에 나의 열정과 시간과 마음을 쏟으면서도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에게 제한 없이 주신 그 은혜를 알아가려고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기보다는 나에게 주어진 제한된 하루라는 시간 동안 성실하게 부지런하게 나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살았던 모든 것들을 돌아보고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삶을 살지 않았던 모든 것들을 아버지 앞에 겸손히 내려놓사오니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가운데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신 이 말씀처럼 바라옵건대 우리 공동체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사랑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하시고 포용과 관용이 넘치게 하시고 그곳이 어디든지 사랑의 인도하심을 받아 충만한 삶의 예배가 매일 드려지게 하셔서 이들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김종화 목사님을 지키시고 입술을 통하여 나오는 말씀으로 많은 영혼들이 회심하는 역사와 회개하는 역사와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달받아 회복된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이 봉독되어질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고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 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예년 같으면 오늘이 대강절의 첫 주일로 아기 예수 오심을 축하하는 절기입니다. 지금쯤 성탄절을 온 세상이 들떠 있을 그런 시간이기도 합니다. 거리에는 캐롤이 울려 퍼지고 눈이 와도 성탄의 분위기를 살린다, 좋아라 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 일이란 도무지 알 수 없고 세상이 하수상하여서
올 겨울은 풍경은 녹록지 않습니다. 2020년 한 해는 정말 전 인류 역사상 기억될 만한 그러한 악몽과도 같은 한 해입니다. 코로나로 온 세상이 이렇게 과학 문명이 발달한 지금에도 멈춰 서버린 그러한 한 해였습니다. 뿌리 깊은 나무가 바람에 안이 흔들리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갈릴리 성도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하신지 모르겠습니다. 믿음의 뿌리가 튼튼하여서 이 팬데믹 상황 가운데서도 전혀 흔들림이 없이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정도 세상의 도전이야 거뜬히 이길 수 있다고 하며 또 여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어떤 도전과 어떤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자신의 신앙을 지키며 예배자로 여러분들의 선자리에서 살아가고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주는 그 특유의 은은함과 영롱함으로 많은 여성들에게 사랑을 받는 보석입니다. 부드러운 빛이 남달라서 우아함의 매력이 넘치는 또 기품 있는 그러한 아름다움의 상징이기도 하지요. 다른 보석들과는 달리 바다에서 만들어지는 보석인 이 진주는 조개가 만들어내는 그러한 귀한 보석입니다. 부드러운 조개살 속에 이 깔깔한 모래가 들어가면 생명체인 이 조개는 큰 고통을 느끼지만 그 고통을 이겨내려고 자신의 그 귀한 생명의 즙을 내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래알을 이 즙이 싸고 또 싼다고 합니다. 그 모래알이 점점 커지고 또 굳어지면 마지막으로 아름다운 진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주를 흔히 인내와 슬픔으로 만들어낸 보석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오랜 시간 동안 조개가 자기 몸속에 들어온 불순물을 뱉어버리지 않고 그 고난을 품어서 보석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우리 삶에 있는 참 많은 고난들, 또 우리 전 인류를 멈춰서게 한 이 코로나라는 정말 또 엄청난 이 고난도 우리가 참아내어야 하는 그 불순물입니다. 그래서 끝내는 아름다운 그 보석인 진주를 품어내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다시 한 번 더 소망해 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인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 안에 굳게 서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환경을 이기고 또 우리 앞에 놓인 역경을 피하거나 핑계로 생각하지 않고 견고히 그 뿌리를 우리의 현실 가운데 내리고 우리가 우뚝 서 있어야 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보고 또 주 안에서 굳게 서 변함없이 예수만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갈릴리 가족 되시기를 소망하며 그 은혜를 지금부터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굳게 선다는 것은 첫째로 주 안에서 한 마음을 품는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본문 1절에서 말하는 주 안에 서라라는 이 서라는 말씀은 다름 아니라 헬라어로 전쟁에 나선 병사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병사들이 전쟁에 임했을 때 적들의 어떤 공격과 그 도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맡고 있는 이 초소와 자기가 지키는 그 진지를 끝까지 지키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복음의 경주에서 또 그 인생의 경로에서 잘못된 길로 이탈하지 않고 끝까지 그 자리, 그 복음의 자리를 지키라는 말과 같은 그 동일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군사로서 이미 이기신 그 땅을 지키는 우리는 2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굳건히 서 있어야 할 그 자리를 알아보게 되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처럼 먼저 주 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었으며 또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이 가능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보호를 받고 그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 서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굳게 주 안에 서 있을 수 있을까요?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 안에서 같은 마음, 한 마음을 품을 때입니다. 한 신실한 목사님이 잘못된 일에 연루되어서 구치소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구치소에 들어간 첫날에 30명이 배정된 방에 이제 배치가 되어서 그 비좁은 방에 들어가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벽에 얼굴을 대고 무릎을 꿇고 소위 말하는 신고식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좁은 방에 30명이 누워 칼잠을 자며 그 목사님은 생각을 하십니다. 내가 왜 여기 와 있나? 내가 얼마나 주님의 나라, 그 교회를 위해서 노력하고 또 복음을 위해서 노력했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그러던 중에 이 말씀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이제 그 목사님은 이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수갑이 채워져 이 교도소에서 또 저 교도소로 옮겨질 때도 이 말씀이 묵상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홀로 독방에 갇혀서도 이 말씀만 묵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참 부끄럽습니다. 예수님께서 본래 하나님이셨지만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세상에 내려와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는데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 저는 예수님을 위해 고생한 적이 없습니다. 너무 부끄럽게 살아왔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고난을 한 번도 당해보지 않고 그저 내 마음대로 예수님과 내가 한 마음이 되려 했구나 라는 생각을 하며 부끄러워했다고 말입니다. 물론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빌립보 교회 안에 불화의 근원인 두 여인 유오디아와 순두계에게 둘이 화목하게 화합하라는 그런 격면의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그 한 마음은 다름 아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은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도록 하는 마음이 예수님의 그 마음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품어야 하는 이 한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삶으로 품는 예수님의 그 마음입니다.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의 마음은 주 안에서 주와 같은 그런 동일한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그 마음은 다름 아닌 십자가의 마음입니다. 주님의 겸손함으로 다른 이들과 화합하며 주님의 끝까지 참는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 세상의 그 고난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주님은 주님이 맞닥뜨린 그 고난과 환난을 힘으로 그저 강함으로 이겨나가시지 않았습니다. 그저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 참아내셨 그런 것처럼 우리도 주 안에서 한 마음인 십자가의 그 마음을 품어서 우리가 맞는 모든 세상의 이 어려움들을 이기고 굳게 서야 합니다. 사랑하는 갈릴리 성도 여러분, 혹 세상의 어려움에 눌리고 지쳐서 한 걸음 나아갈 힘조차 없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 안에서 주와 동일한 그 십자가의 마음으로 굳게 서 가시기를 기도합니다. 그 어떤 고난이 와도 불평하고 그 고난을 회피하며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아무 불평 없이 그저 묵묵히 십자가에 자신을 비우신 주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서 그 어떤 어려움도 이겨나가는, 그래서 굳게 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이 아침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굳게 선다는 것은 두 번째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시고 있는 일 안에서 진정한 기쁨이 있으십니까?
요즘 가정주부들은 이 코로나 사태 가운데 집에서 삼시세끼를 해대느라 너무 힘들다고 합니다. 가장 사랑하는 자녀와 배우자에게 삼시세끼를 또 집안일을 하는데도 진정한 기쁨이 있기는커녕 그저 화가 치밀어 오를 때가 그렇게 많다고 하는군요. 또 꼭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아니더라도 지금처럼 온 세상이 그 직장을 찾기 힘든 이 상황에서 직장을 다니고 계시는 분들, 그 직장 가운데 진정한 기쁨이 있으십니까? 간단한 질문이지만 선뜻 자신 있게 대답하기 쉽지 않은 그러한 질문입니다. 우리네 인생에서 너무나도 쉽게 실종된 이 기쁨을 찾기 위해 그 실험을 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항상 기뻐하라고 하였는데 아무리 돌아보아도 그렇게 항상 기뻐하기 힘든 이 사라져버린 기쁨을 찾기 위해 어떤 사람들은 게임이나 오락을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소비를 통하여서 무언가를 쇼핑함으로 기쁨을 확인하려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여행의 설렘과 만족으로 기쁨을 찾으려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방법들은 일시적 처방일 뿐 진정한 기쁨, 행복과는 거리가 멉니다. 여행을 떠나기 전에 설레고 기다리던 그 마음이 이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다시 맞이해야 할 그 어려운, 그 고통스러운 일상을 생각하면 신기루처럼 그렇게 사라져버림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반복들에서 오는 기쁨의 그 유통기한이라는 것은 그리 길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는 믿는데 기쁨이 없어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 제목이 우리의 마음을 또 돌아보게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며 기쁨에 겨워 주체할 수 없이 행복했던 기억이 언제였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별명 중에 하나는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자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질문합니다. 흙으로 덮어놓은 듯 빛 한 줄기 들어오지 않는 이 인생길에서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는가?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항상 기뻐할 조건만 있지 않습니다. 또 그리고 환난이나 고난이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을 비껴나가 주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인 우리에게 유독 그 참을성이 많아 자신의 힘으로 그 고난을 견뎌내거나 행복의 길을 찾아내는 것도 더더욱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런 세상의 사람들과 전혀 다를 것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그 유일한 비결은, 그 기쁨의 근원은 다른 무엇이 아닌 하나님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놀라운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과 동행하며 누리는 기쁨이 그저 낯설고 우리 인생 가운데 어색하기만 하다면 정말 불행한 일입니다. 예수를 믿는데도 우리 안에 항상 기쁨이 흘러넘치지 않는다면 정말 불행한 일이지요. 지금이라도 우리에게 기쁨을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의 그 손을 붙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너무도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우리 기쁨의 근원은,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그 이유는 다름 아닌 하나님, 우리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의 손을 잡고 이 어려움 가운데 주 안에 굳게 서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들은 다 땅에 속한 것들 때문입니다.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므로 이 기쁨의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기쁨은 영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우리가 기쁘게 살겠다는 그것은 우리가 맞이하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겠다는 그러한 결단과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우리네 인생에서 실종된 이 기쁨을 찾기 위해 실험한 이 사람들이 드디어
항상 기뻐하는 삶이 가능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이 실험 중에 깨달은 것은 최고의 기쁨은 최고로 단순한 복음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죄를 용서받고 우리를 옥죄는 정죄에서 해방되어 예수 복음으로 돌아갈 때 그 지극한 진정한 기쁨이 있다는 것을 그들은 발견하게 됩니다.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 비결은 또 다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 있음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십자가는 현실과 신앙의 그 기대와의 충돌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려고 그 힘든 그 십자가를 직접 지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 십자가를 붙들 때입니다. 우리의 기쁨을 잃어 십자가를 질 수 없을 그때 우리는 주님의 그 명령만을 붙들고 그 십자가를 억지로라도 지면 주님이 우리의 짐을, 십자가를 우리 대신 져 주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주신 십자가의 기쁨을 누림으로 이 세상의 그 어떤 어려움과 시련 가운데서도 굳게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 번 더 축복합니다. 우리의 신앙 생활 가운데 굳게 선다는 것은 이제 셋째로 주 안에서 생각을 행하라입니다. 8절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을 생각하라. 9절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우리의 삶 가운데 굳게 서기 위해서는 우리의 그 생각을 주 안에서 하고 또 그 생각을 행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8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먼저 참된 것입니다. 거짓과 속임수가 많은 세상에서 거짓 행복과 거짓 평안 안에서 우리가 굳게 서 있기 위하여서는 언제나 신뢰할 수 있는 참된 것에 집중하여 생각하는 것입니다. 거룩하고 옳은 일을 생각하며 집중하여야 합니다. 마음과 생각을 향락이나 그저 안일한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 거룩하게 그 생각하는 데 집중하여야 합니다. 또한 도덕적으로 순결하고 더럽혀지지 않으려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데 합당하도록 우리를 지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 사랑을 불러일으키고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칭찬 들을 만한 일들이 우리 안에 굳게 서도록 집중하고 생각하여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이야기할 이 생각한 목록들은 그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특별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가볍게 생각할 것 또한 아니죠. 그리고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생각들을 집중하지 않으면 자칫 잊고 살아가기 쉬운 그러한 생각들입니다. 자, 이제 올바르게 기도하고 올바르게 생각했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굳게 서 있기 위하여 이제 드디어 첫 발을 내어드려 올바르게 행동하며 살아내어야 합니다. 우리가 너무도 당연한 주님의 생각들을 잊어버리지 않고 삶 가운데 생각해내는 그것도 어려울 것이지만 우리는 그 주의 생각들을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해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삶이 그리스도인으로 예수의 마음으로 온전해지기 때문이죠.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외치는 말씀, 주 안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라 라는 이 말씀은 다름 아니라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행동해 내어야 합니다. 예수님이라면 도대체 어떻게 이 상황에 행동하셨을까?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살아내셨을까?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항상 긴장하며 이 질문을 던지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주의 제자이고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르고 또 어떤 이런 여러 가지 말씀들을 준비하고 또 주일마다 나누고 듣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진작 우리의 일상의 그 현실의 문제 앞에서는 예수님이라면 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저 서둘러 생각하고 나의 마음대로 행동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섰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의 이 마음의 실체는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생각의 그 실체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올바르게 기도하고 올바르게 생각하셔서 이 세상에 굳게 서기 위하여서 올바르게 행동하셨습니다. 그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올바르게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 마음의 실체, 그 행동입니다. 예수님은 포기를 선택하셨고 죽음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상대방을 핑계대거나 불평하며 원망하시지 않으십니다. 그저 자신의 자리에서 죽으십니다. 힘드신지요? 세상에 서 있기 힘드신지요? 예수를 바라보고 죽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물질에 죽고 우리가 우리의 건강, 우리의 끝없는 욕망에 죽어서 주 안에 굳게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사랑하는 갈릴리 가족 여러분, 이 세상이 너무 쉽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끝이 너무나 막막하기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 안에 굳게 서야 합니다. 주를 바라보며 주가 품으신 그 십자가의 그 마음을 동일하게 품고 주 안에서 그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로 인하여 항상 기뻐함으로 주님과 똑같은 생각과 마음으로 끝내 이 세상을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겨나가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굳게 서는 우리 모든 갈릴리 가족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이 아침 축복합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그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십자가의 그 고난을 지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항상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그 감사함으로 기뻐하며 언제나 집중하여 생각하여서 십자가의 모습으로 죽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 번 더 간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찬송가 354장 찬양하심으로 헌금 올려 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를 앙모하고 주가 생각하시는 대로 같은 마음을 품으며 십자가의 그 사랑을 통하여 기쁨을 누리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세상이 우리를 예배의 자리에서 멀어지게 하고 세상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끼리 그 교제를 힘들게 하며 세상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모든 것들을 막아버리는 이때라도 하나님, 저희들 기쁨을 잃지 않고 주에 집중하여 주만 바라보고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이 마음으로 주 앞에 간절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것은 이 주일이 하나님의 날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추정헌금이에요. 우리 삶의 모든 것이 주의 소유권, 주의 결정권 안에 있다 고백하는 10의 하나의 예물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호흡 있게 하시고 저희들의 삶 순간순간마다 주신 그 은혜와 축복에 감사해 드리는 그 감사의 예물이며 또 다음 세대를 위하여 드리는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오니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마다 주의 능력이, 주의 그 십자가의 복음이 전해지는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며 맛보아 누리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지금은 이 교회의 머리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이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축복하심이 이제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주와 동일한 마음을 품으며 주로 인하여 기쁨을 누리며 주가 주신 그 생각대로 행동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결단하는 귀한 하나님 사람들의 그 인생과 그들의 업과 그들의 예배 위에 또 지금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 마음에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있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 예배자들의 인생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광고입니다. 주일 예배는 이제 11시에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망의 남녀 선교회를 위하여서 대면 예배도 10명 안에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또 카톡의 공지들을 통하여서 예배 링크를 클릭하시고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12월 13일 정책당회가 줌으로 있을 예정입니다. 내년 한 해의 정책을 계획하는 귀한 시간이니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이날을 위하여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후에 온라인 예결산위원회 모임이 있습니다. 문의 필요하신 분들은 이우종 장로님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헌금 예배 안내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 트랜스퍼와 온라인 송금, 개인 체크로 교회 주소로 우편으로 헌금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위하여 기도 부탁드립니다. 교회 로고 공보가 계속됩니다. 12월 6일까지입니다. 많은 분들 참여하셔서 우리 교회 앞으로 계속해서 사용할 교회 중요한 심볼이니 모두가 많이 참여하시고 관심 가져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수요 기도에는 당분간 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순서입니다. 목사님, 장로님들 요즘 온라인 예배를 위하여서 토요일 날 수고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배 마치겠습니다.